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또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저와 여러분이 꺾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이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뭐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교회는 아침부터 기도하고 점심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성전도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회는 쪼개지고 성도들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결국엔 다른 목사님이 이제 와서 그 교회를 사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거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너뜨리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고.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 복음에 이제 뭐 답을 가지고 완전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중간에 가다가 탈락하고 중간에 가다가 탈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세워야 될 거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성전 건축하면요, 여러분은 가다가 지치고요,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고요, 문제 만나면 끊기고요,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짜 이 복음에 내 인생이 답이 나 있나, 진짜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그래서 내가 오직의 이유를 찾았나. 오직의 이유를 찾았으면 내가 성전 건축의 이유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성전 건축 하는데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내 후대를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어제부터 이제 제주도를 이렇게 잠깐 다녀왔잖아요. 이제 집사님께서 제주도에 가서 이제 딸을 만나고 또 딸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왔는데 하나 아깝지 않죠. 하나 안 아까울 거예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1박 2일 시간을 지내고 복음 때문에 거기에 경제를 쓰고 내 딸이 복음을 받고 딸의 친구가 복음을 받고 이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하나 안 아까워요. 1,000만 원, 1억을 써도 안 아까워요. 100억을 써도 안 아까워. 왜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담나서 내 후대가 복음만 들어간다면, 이 후대에게 그리스도만 전달된다면 그게 뭐 아까워요. 왜냐? 답이 났고 오직이 됐으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세워서 이 지역 복음화를 하고 또 전도운동을 하는데 내가 오직에 담났다면 당연히 뭐 이거 성전 건축하는데 뭐 내 걸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는 시험들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냐, 이게 안 되면요, 남이 하는 거와 비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불평거리들이 참 많아요. 아니, 집사님 제주도 가는데 뭐 불평거리가 어디 있어? 시간 맞춰서 가면 되죠. 안 그래요? 살리러 가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 다 만나고 여러분 인생을 살거나 무슨 일을 해도요,
우리가 뭐 복음에 다 만나고 성전을 주겠다. 뭐 지오진들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도도 못하는 성전을 가지고. 복음운동 하나도 안 해. 거기 다 안 난 사람들이 성전 지어가지고 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오직 복음 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이 마음을 담고 이유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이유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되다 보면 되겠지. 물론 되다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답 내고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집사님께서 이제 딸에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와이프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하는데 나는 이유가 확실해요. 그 친구 복음 없으면은 그 목사님, 그래, 제주도의 목사님이, 제주도는요, 목사님 진짜 음란하고요. 제주도는 목사님 진짜 사람들이 다 무기력해요. 제주도는 목사님 다 살다가 안 된 사람들 귀향살이 온 것처럼 마지막으로 신랄의 그 희망을 하나 갖고 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요. 그러면은 그런 영적 문제에 묻혀가지고 지금 거기서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 복음에 답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주도의 그런 흑암 영적 배경에 당연히 깔려 그 영적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뭘 전달하겠어요? 오직이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단과 지옥과 모든 죄,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재앙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생을 걸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불러서 연결시켜주고 가락하고 말씀 다시 주고 끝날 때 또 기도해주고 또 문자로 또 답장해주고 계속. 왜냐, 이게 답이니까. 성전 건축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답나는 사람들이 모이면 성전 건축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 답 안 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성전 건축 하다 갈등하고 고민되고 답이 없는데 뭐. 그 여기에 하는 사람이 딱 생을 들어도 아깝지 않고 경제를 들어도 아깝지 않고 인생을 들어도 아깝지 않고 여기 완전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성전 건축 기대해서 뭐 붐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금요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서요, 내 인생 복음에 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흑암이 꺾으라가 아니고 도망갑니다. 아, 저기에는 손대면 안 되겠구나. 저 집사님 손대면 안 되겠구나. 저 장로님 손대면 안 되겠구나. 손대면 내가 손해구나. 손 하나 대도 까딱도 안 하는구나.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의 일심 전심 위해서 이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고 진짜 흑암, 춘향의 흑암 다 무너뜨리고 지역에 우리 후대들을 훈련시킬 그런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해주세요. 아멘. 진짜 응답. 진짜 응답. 우리가요, 사실은요, 이 성전 건축이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모든 걸 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탐나 가지고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주시는 평안, 복음에서 나오는 평안, 복음에서 나오는 그 힘, 또 복음에서 나오는 그걸 실제로 믿는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지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 종교 막 신념 막 밀어붙이기, 그 성전이 아니고 저는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거든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문 여시는 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 근데 우리가 성전은 어디서 나야 되냐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제주도 가기 전에 광주 갈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캠프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이게요, 확신 딱 있어요. 근데 딱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는 모든 게 다 준비한 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영혼 살리는 것만 그래요? 아니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땐 거대하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빛이 비춰져서 그 현장에 보여져야 실제로 찾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그 예비한 곳에 하나님이 그냥 제주 현장에 우리를 보냈을 뿐이지 하나님이 성전 건축도 다 예비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일생일대 평생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오냐면요. 여기에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라는 말은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237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내세요. 복음에.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가 계속 복음에 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힘있고 평안하고 믿음 있고 지혜 있고 우리가 지금 뭐 돈은 없지만 실제로 믿음 가지고 또 힘 얻고요.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복음 안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응답처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면서 하면 안 되고요. 뭐 힘들고 짜증나면서 하면 안 돼. 여러분 모든 일을 힘들고 짜증나면 하기 싫잖아요. 성경같이 똑같아요. 응답받아가면서 해야 실제로 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예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떼고 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바꿔가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평안.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먼저 누려야 돼.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판단, 결정 틀어져요.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면 늘 불안해 있다고 생각해도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평안해야 돼요. 아멘. 참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하느냐?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성전건축에 대한 이유 모르고 또 여러분 불안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사단은 질 것을 뻔히 알면서 공격해요.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사단이 공격을 받으면 불평하게 되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면요. 불안하게 돼요. 이 사람을 이제 잡아 쓰는 거죠. 사단이. 사단이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불안, 염려, 걱정, 의심되었고 사단에게 쓰임받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 더 답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지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 우리를 쓰신다고 했어요. 거기 우리 기도를 쓰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 사단이 공격해요. 처음에 교회 세워지기를 사단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면요. 막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 사단이 싫어하거든.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세워진 걸 사단이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영적 싸움 승리하잖아요. 사단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내적인 상태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셔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또 반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가끔은 비행기 타면 그런 생각을 어제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가 막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쿵 하면 흔들려. 그럼 여러분 그때 되면 뭐가 생각나죠? 예전에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니까 뭐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요 또 지은 죄가 생각나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걸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도 사단이 누굴 공격하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약한 사람을 공격해요. 내적으로 확실하고 힘있고 응답받는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응답 없고 힘없고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또 공격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 상태가 불안하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구제에서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죠? 여러분 사실은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이 확실하면요 내가 복음 누리는 게 기뻐요. 그거 놓치는 시간이 아까워. 사실은 이것저것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요 섭섭해요. 사단이 가장 더러운 사단이 어떤 사단은 섭섭막이에요. 섭섭막이 섭섭해. 그러니까 구제에 빠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고 복음의 뿌리 내려지는 만큼요 문제에 뛰어넘는 힘이 커져요. 복음의 확신이 있는 만큼요 그 문제를 안 봐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작은 것도 큰 문제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섭섭해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사람 통해서 또 중직자 공격합니다. 내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공격해요. 교회에서 성경 건축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들 왜 그렇죠? 나는 없는데 뭐 헌금하락하고 나는 뭐 왜 그럴까요? 아니 여기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경제를 못 드리면 뭐 내 몸이라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뭐 드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뭐 돈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면요 하나님 필요 경제를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없으니까 나는 안 돼요. 이런 불안한 마음 갖고 시작하면 누굴 공격하냐면 그 약한 사람들 공격해요. 그럼 시험 들어요. 근데 그게요 일반화돼 버려요. 그게 일반화된다니까요. 여기에는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 사단은 분명히 교회를 공격합니다. 누굴?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건축에 대한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불안한가? 염려되는가? 아니면 그림이 그려지는가? 확신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는가? 오늘 집에 가고 A4용지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확신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 다 달라요. 각자. 그걸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건축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쓸 게 없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정리해보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면 자기를 알 수 있다니까요? 성경 건축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보면
아, 내가 지금 사단에 공격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믿음 갖고 있구나. 아니면 확신 갖고 있구나.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있구나. 이런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결국에 사단 누굴 공격한다? 교회를 공격하는데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는 사람 뭐 공격도 안 해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불평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 사단의 공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엄청 여러분 인생에 진짜 축복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축복으로. 모든 문제가 오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를 보는 사람과 모든 문제를 인생의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죠. 문제를 다 축복으로 바꾸는 사단이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문제만 올 때마다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계속 문제 주지.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개 한 마리가 있어요. 나를 물러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돌 던져서 쫓으려고 하면은 그 개는 어떻게 해요? 또르륵 온다고. 근데요, 명태대가리나 뼈다귀 하나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막 주인도 안 보고 막 놀아요. 왜요? 좋아하는 거 줬으니까.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좋아하는 걸 딱 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전혀 하나님 일과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놀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적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성질에 대한 이면 계약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답이 나와져야 사단의 공격에 넘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시험 오지만 시험 올 게 없어. 답이 안 나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답 나면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 들어도 안 아깝다니까요. 여러분이 꼭 사고 싶은 거 있죠. 그거 돈 빌려서도 사잖아. 왜냐, 이거는 드려도 된다라고, 사도 된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확신 없는 사람은요, 거기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갈등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반드시 해야 돼.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게 되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답을 내시고 사단의 공격 대상자가 되지 말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단 누굴 공격할까요? 사명자를 당연히 공격하겠죠. 사명자를 사탄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형상 가진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다. 최초의 인간. 누굴 공격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격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뛰어내려라. 뭐 하면서요. 예수님이 다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누굴 공격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요. 여러분, 얘네 삼천제자 세운 데 있었고요. 초대교회 그 흐름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죠? 사명자예요. 얘네들을 건드렸어. 마가다락방 출신입니다. 뭘 가지고 건드렸냐면 명예신 가지고 건드렸어요. 자, 이게요, 사람에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명예신 시험했죠? 자리, 어떤 라인,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어제부터 계속 3일 전부터 저한테 성교국에서 막 전화가 와요. 전화 하나도 안 받아버렸어요. 성국장님이 날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안 갔어요. 성교국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리더 훈련 뭐 담당하라고 뭐 전화했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간사님이 전화 아니요,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안 받았어. 안 보니까 뭐하냐, 문자가 왔어요. 안 읽었어. 아니니까 뭐하냐, 전화가 왔어. 안 받았어. 그랬더니 담당하는 목사가 전화 왔어요. 받을게 안 받을게. 안 받았어요.
광주에 담당하는 목사 또 전화 왔어요. 안 받았어요. 집에 가면 다 할 거예요, 전화. 근데 왜 그랬죠? 옛날에 그 흐름 속에 있다가 나는 내가 거기 그 흐름이 그랬죠. 뜰 때는 잘 몰랐는데 뒤에 잠깐 빠져서 이게 보니까 별로 안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거 리더 훈련 안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안 하니까 자기도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화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명예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것 때문에 속아요. 얘 체질을. 그것 때문에 속는다니까. 속는 줄 알면서 속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 여러분, 이거는요, 구제해 줄 수가 없다, 이거. 거짓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거고, 이건 사단에게 나를 내준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그런데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그 응답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진실해.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서니까 거짓말하고 잠깐의 임경변 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진실해.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는 데에는 하나님도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거죠. 문제를 계속 줍니다. 내가 계속 내 자신까지도 속이면요, 문제를 계속 만나요. 거기서 이제 진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방법입니다. 명예심, 거짓말. 그리고 뭡니까? 결국에는 뭘 속였어요? 헌금을 속인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죠?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노예되지 말고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 또 다른 경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돈에 잡히면 줄 돈을 안 주죠, 하나님이. 왜냐? 거기 잡혀있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내가 거기 꽉 잡혀가지고 묶여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평생 묶여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속이고 저주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명자를. 사단이 어디를요? 교회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쓰임받는 자. 그것도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면 상태가요, 평안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코람되고 항상 하나님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시기에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안 받은 거 뻔히 압니다. 아이고, 내가 당연히 대학생 학하는데 그거 돕고 가서 해야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체제 때문에 그때 상처받은 게 하나 있어. 그렇다니까. 딱 가서 해요. 리더 훈련 또 가서 좀 해요. 여기 앞에 서면 그래도 된다니까요. 여기 앞에 서면. 지금까지 뭐 누가 뭐 거기 뭐 바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 내고 거기 물질 들여 중심 들여 해갖고 섬겼지. 뭐 섬겨서 뭐 바꾸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돼요. 왜냐? 그게 평안해요. 사역자와 갈등 생기고 뭐 성교 갈등 생기고 그게 평안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평안하지.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아무 쓸데기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뭐 내세우는 거 한번 쓰자. 나중에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그래서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성정원쪽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지혜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믿음 주시고요, 성령 충만 주시고요, 확신 주시고요, 하나님이요 평안 주시고요, 힘 주셔갖고요,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돕는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기복신앙처럼 막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멘?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잘생기고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성령 인도. 내 계획을 막 세워놓고 저 이번에 제주도 갈 때 계획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비행기 표가 몇 시고 돌아오는 표가 몇 시고 이제 집사님이 그걸 들었는데 갖고 막 프로그램 짜가지고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왜냐면 진짜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캠프팀에서 한 7, 8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찾아서 인도를 받으면 돼. 없는 걸 굳이 막 화내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려고 가서 상황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요. 우리 그냥 잘 수 있는데 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왜? 내일 성령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진짜 한 영혼 살리고 진짜 교회 연결하고 제주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뭐 하려고? 아이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내 계획이 많고 내 뜻이 많고 막 내 미래가 막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실적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성전 터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막으시면 멈춰 있으면 돼요. 누가 손해요? 우리 손해 아니요.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막으면 계속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셔요.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다 문을 여신다니까요. 열린 문으로 가요. 그러면 쉽잖아요. 안 열리는 문을 뭐 뚫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문 열어주시면 여러분 뭐 헌금하면 되죠. 아니 옆에 불신자도 하나님 마음문 열어갖고 교회 성전인도 헌금하는데 여러분 마음문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뭐.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거 안 하는 걸 그게 막 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드 누리는 사람은 인도받게 돼 있고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현장, 어떤 직장, 어떤 학교에 있어도 이곳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곳에. 그걸 이루려고 인도를 받으려고 가는 거지. 인도 못 받는 사람은요. 매일 자기 계획 세우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또 막 계획대로 안 되면 또 속상하고 막 이런 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요. 뭘 해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동기 없어요. 영혼 살리고자 하는 동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무도로 갔겠어요.
제주도 못 들어갔겠어. 사실 전화하면 올 사람 많아요. 근데 전화 아무도 안 했거든요. 오늘 딱 연결된 그 교회 목사님인데 전화해서 이제 오셨는데, 제주도 사람 엄청 많대. 진짜로. 엄청 많아요. 영혼 살리는 동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진짜 구지민이 그 물랜동산교회 살리는 진짜 목사님 오른팔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구지민 남자친구 강성건이 목사님 오른팔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 좋더라고. 내가 딱 그 친구를 만나서 몇 마디 하고 내가 바닷가에서 영접시켰거든요. 그릇이 딱 좋아요.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진짜 목사님 돕는 오른팔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 지민이, 성건이가 정말로 저 목사님과 함께 이 제주 지역에 흑암 다 무너뜨리고 전도운동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민이를 20여 년 동안 제주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엄마 일찍 떠나보내고 딸을 이렇게 하나님이 키운 것처럼 지민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잘 키워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쓰실 거예요. 믿음대로 되니까. 동기 없어요. 뭘 바래 거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지. 우리 가면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지. 뭘 바래. 지금 바라지. 한 달에 우리 큰딸 100만 원, 작은 딸 100만 원 해서 300만 원 딱. 얼마나 감사해요. 뭐 애들 응답 받으면 당연히 뭐 100만 원만 주겠습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가면이가 진짜 응답 받고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 하는 곳에 우리 랩런트 귀하게 쓰면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충만하고 여러분 있는 거 사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동기 들어간 만큼 손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동기 없는 사람. 그래서 제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섬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자,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할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종의 자세.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아버지 일에 나를 써주세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마귀에게 종로 타지 말고, 마귀의 종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주도 아침에 차 없어갖고 장로님하고 택시 타고 거기 뭐 용두암 그쪽으로 이렇게 걷는데 다 촛대. 뭐 빈 거예요. 저 바닷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잘 되겠다고 빌었겠지. 지금도 촛농이 막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하기 위해서 여하신 비는데, 그 마귀 종이거든요.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한테 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종의 자세, 세종로 알죠? 예수님이 제 아들 발시켜줬잖아요. 그 종의 자세, 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단은 손 못 댄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대접받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시험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종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공격하는 사탄을 꺾어라.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단이 엄청 방해했거든요. 왜냐면은 보호관이 교회 세워지면 작살나거든요. 진짜 이게 나무단 작살납니다. 다 영적 지도 다 바뀌어요. 보호관이 제자 세워지면 영적 지도 다 바뀌어요. 제가요, 제주도 가가지고 예전에 태민 전도사 아버지 제주도 가서 어떤 전도사님한테 전화번호를 줬어요. 근데 갔냐 물어보니까 안 왔대요. 전화해봤냐? 전화 안 받는데요.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이 목사님 내가 어제 저녁에 카톡 보냈다니까요. 목사님 내일 몇 시에서 몇 시에 시간 되시나요? 아침 딱 전화 왔어요. 그래갖고 자기 스케줄 다 캔슬시키고 오신 거예요. 바쁜데. 그분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요.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세워진 걸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사단이 축복 주기 전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속인다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큰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속여 여러분을. 자신이 속고 환경이 속고 이거 엄청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 평생에 복음 가진 교회 성전 건축에 내가 그 자리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후대가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내 경제가 있고 얼마나 축복이요. 근데 사단은 그 축복이 올 거니까 미리 알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시험이 온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 엄청 감사할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결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그 앞에 문제를 줘가지고요 시간 딱 지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성취되도록 하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어요. 전 예전에요 우리 와이프와 같이 살 때 중고등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막 밥 먹을 때까지 서로 행복했는데 갑자기 설교하러 가기 5분 전에 막 화를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거 설교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 생겨요. 내가 오늘 이 얼굴로 갖고 어찌 설교를 하리. 우리 중고등부 애들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영적 상태로 갖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리 지금. 그래서 거기 차 타고 교회 가는 그 5분 그 거리 동안요 진짜 기도해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날요 진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엄청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와 보세요. 그날 오늘 사모님한테 진짜 감사해야지. 맨날 사모님 어떻게 시험에 오니까. 그럼 나중에 지나보면은 그게 다 응답이 되고 말씀 성취가 되어 있으니까. 하미도 감사해요. 사모님도 감사해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를 또 가져는 뭐 성도님도 감사해요. 다 나중에 보면요 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시험은 뭘 온전히 기뻐하려잖아요. 기뻐를.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시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사단이 분명히 여러분을 속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 꺾어야 돼. 미리. 아하 내게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큰 시험 왔다. 큰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아멘?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해요 그게. 사단은 속이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권세가 흑암이 다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안 속는 거예요. 사람에 안 속고 환경에 안 속고 특별히 세상에 안 속고 누구한테 안 속고 자신한테 안 속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속으니까 속지 마세요. 복음 하나 확실해지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성전 건축, 복음 확실한 자들 모이면 그 기도가 쌓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셔요.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시험거려요. 모든 게 다 갈등거려요.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요. 그렇죠? 뱀과 정갈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빛이 비춰지고 오늘 분명히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보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 시간대대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 성전 건축에 향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돕는 일꾼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한 능력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거기에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